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때 문제는 기도가 되고 기도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첫 찬양을 이 바라봄이란 노래로 고백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또 하나님 기적이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 되는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봄이라. 고통이 변하여 평안 되는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봄이라. 가난이 변하여 만족되는 부여되신 주님을 알게 됨이라. 아픔이 변하여 성숙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이라.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고난이 변하여 기쁨 되는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봄이라. 고통이 변하여 평안 되는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봄이라. 가난이 변하여 풍요되신 주님을 알게 됨이라. 아픔이 변하여 성숙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이라.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놈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니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 지금은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만날 그날에 내 눈물 닦아주시며 영원한 안식 누리며 살리. 할렐루야.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힘차게 함께 고백하며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따라 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힘차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박수치면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터 힘차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른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른 믿음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네. 네. 아, 하는 건 좋지만 로나 할 때 안 할 때를 구분해 가지고 이런 네. 어쨌든 네.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버프를 많이 받아서 좀 많이 풀어뒀어요. 네. 다시 이제 기강을 잡을 때가 됐습니다. 네, 우리 네,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용감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였는데 여전히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 이웃들, VIP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VIP들을 섬기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초청할 때 그들이 응하여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연휴 동안 잘 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연약함, 분주함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매월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VIP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도로 VIP들을 섬길 때 100명의 예배자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될 새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찬양만 하니까 너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그 율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삼 어디 거죠? 제 건가요? 이명삼 좀 도와줄래요? 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사랑의 주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할 때 너무 이렇게 많이 꺾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내려와야 정직하죠.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주 목회 칼럼은 제가 이번 추석에 가서 경험한 일들을 잠깐 실었습니다. 하여튼 5개월 된 아이가 왔는데 거의 뭐 집안에서 연예인 보듯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장이나 또 교회에 한 생명이 새롭게 들어올 때 그 기쁨을 함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적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목장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 그대로 주님께서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잘했어, 괜찮아, 또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의 수량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분의 1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물질을 통하여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매일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51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빵과 또 포도주를 받으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몸의 공동체로서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한 이후로 또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하고는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오늘 그것을 받았던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행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시금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병 떡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세례 받고 입교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세례 받은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이 떡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욱 형제님. 우리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은 조금 전에 떡을 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3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혼이 너무나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70% 이상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결혼에 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기혼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또 젊은 부부들이 토닥거리고 살아가면은 이 설교를 들은 것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회중들 가운데 이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다시 묵은 아픔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이혼을 하고, 또 이혼 과정도 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니 이런 설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생각할 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 이혼을 보면은 과거와는 그 이혼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그 이혼을 한 사람들을 돌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돌아온 싱글. 그 이름 자체 이미 돌싱 자체가 이혼자들을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출발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돌싱글즈. 이라는 것은 이 한번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재혼을 위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을 그 드라마, 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는 이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이들이 캠프에 입소를 하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고치는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이혼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또 우리 시대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이 예수님의 답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그 당시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들의 동기 자체가 불손합니다. 뭘 하려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될까요? 이 질문에 왜 예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까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단초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그곳을 누가 통치하느냐? 헤롯이 그곳을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인데 헤로디아가 남편과 이혼하고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혼을 한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헤롯과 결혼하였는데 이것을 누가 또 따집니까? 비판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자 헤로디아가 그것을 원한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 딸이 이제 춤을 춥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헤롯의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딸이 무슨 소원을 냈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도 범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잘못된 이혼에 대해서 지적하였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고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옮겨갔던 장소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도 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가 헤롯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자 그렇다면은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거나 우리의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가 있었죠.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이겼던 것은, 승리하였던 것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던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모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신들의 논거를 주장하는 그 근거이죠. 논거가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다고 발견했으면 이혼 정서 써주고 보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 중에도 두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편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고 랍비 힐렐 들어봤죠? 힐렐 학파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할 때는 뭘 해석했냐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만 수치스러운 일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이혼이 가능한 것은 간음하였을 때, 배우자가 있음에도 간음하였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힐렐 학파는 좀 자유스럽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학대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보면은 여기에 결혼하고 그냥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간음뿐만이 아니라 남편 흉보는 것을 남편이 들었다. 그럼 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돼서 정서를 써주고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그걸 남편이 봤다. 그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아침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간이 안 맞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집안 청소가 형편없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에게 말 대꾸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이런 해석에 이 주장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힐렐 학파의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여기 결혼해서 여기 거의 다 뭐 이혼녀들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러한 주장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이혼 정서를 써 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항상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힐렐 학파 사람들 같으면은 뭐 웬만하면은 이혼 정서서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혼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정서를 주는 습관을 제도화한 것은 그만큼 이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고려하라고 써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혼으로 인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정서를 쓰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혼을 제도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한 평생을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어떤 자기 그 설교에 유머를 하나 사용했는데 매우 웃겨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사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그 뭐 1, 20년 산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권태기가 찾아와가지고 아담이 하와한테 말하지 않고 집을 며칠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담에게 달려가자마자 하와가 한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세어봤답니다. 혹시나 다른 데 가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새로 만들어 놓고 온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유머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이 평생을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작다, 그렇죠? 네. 제자들에게도 이 그 질문이 워낙 그 중요한 질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도 주변에 보니까 이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제자들 생각할 때도 이 이혼이 너무 쉽게 그냥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폭탄을 던진 거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때로부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들에겐 충격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때는 이게 충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경은 이 이혼에 대해서 또는 또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뜻은 먼저 이혼 불가입니다. 이혼 불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혼도 행복한 결혼으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에 보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행복으로,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혼 불가. 그래서 마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2절을 읽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면 간음이고 여자가 남자를 떠나면 간음이다라고 하니까 마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 생각에는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힘들고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 간음은 죄잖아요. 그게 죄라고 하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이혼하든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이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혼은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싸우다가 화가 나도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혼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혼이라도 행복한 결혼으로 바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혀질 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로 거듭날지, 우리 부부가 어떻게 모범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지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혼이 불가지만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가르쳐 드리면은 먼저는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이 말씀도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는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혼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혼이 허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이 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주님이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부분은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그럼 이 경우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헤어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그러나 안 믿는 배우자가 이 신앙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앙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다면은 그때는 바울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 나온 문장들을 보면은 안 믿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같이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안 믿는 배우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도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 후에 성경에는 두 가지 말고는 이혼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혼하면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치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혼 이후의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지 또 화해하고 같이 살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 내가 이혼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성경은 그런 게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살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배우자의 간음하는 경우나 안 믿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 두 경우가 나오는데 저는 바울처럼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저는 이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중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때는 그것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혼자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합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민성이가 다음 주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혼은 아예 내 머릿속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혼 후의 선택도 알아봤죠. 이혼 후에는 선택 뭐예요? 혼자 살든지 다시 합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 성경에는요, 이혼하려고 하는 친구가 상담하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다. 이혼 절대 불가다. 하나님 짝 지어 주신 거 행복한 가정 만들어 줄 수 있다. 근데 이혼 허락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다면은 그건 가능하지만은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되냐? 혼자 살아야 된다. 다른 좋은 사람 찾는 게 없다.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다시 화해를 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허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혼만 있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이혼한 사람은 재혼이 있어야 숨통은 좀 터질 거 아닙니까? 그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죽은 경우에는 재혼이 허락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했더라도 매여 있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그걸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사별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재혼이 가능하다. 무조건 재혼하라가 아니죠.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죠. 신자에게는 재혼할 때는 누구랑 하라고 합니까? 재혼할 때는 믿는 사람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걸 싫어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경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여기 또 하나를 이렇게 추가하자면은,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사람도 자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라가 재혼하라가 아니라 재혼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평생 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혼은 안 된다는 이 원칙은 계속해서 고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잘못된 이유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재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이 죄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뭐예요?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유부녀였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그 판결을 내려달라고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룹니까?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할 정도의 죄거든요. 그때 당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명령만 기다리고 다들 짱돌 하나씩 들고 있었던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 나이 많은 사람까지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의 단서가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성경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잘못된 이혼이나 잘못된 재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뭐냐? 생명의 삶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회개는 일단 내가 죄인인 것을 동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난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있음을 지적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것이 죄입니다. 잘못된 재혼한 것이 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의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혼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쉽게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헤어지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혼이 허락된다라고 한다면은 감정의 찌꺼기를 다 처리하고 믿는 사람과 재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혼하고 또 결혼한 가정이 있거나 홀로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 때로는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다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도록 가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은 신자의 결혼 생활은 신자의 가정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은 드러내놓고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극적이지만 일부 일처제잖아요. 선교사님이 부부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그게 없잖아요. 일부 다처제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보여줘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가정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고난의 그러한 삶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나도 저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책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특권만 생각했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또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 통하여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혼 절대 불가,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런 마음들,
헤어질 마음들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할 분들은 또 나와서 찬양할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결혼을 영원토록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